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길이 보여야 움직입니다. 안전이 확보되고 또 수지타산이 맞고 가능성이 이제 보여야 선택을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이 안전한지 또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바라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지 이렇게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아야 이제 선택하고 또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오히려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하신 후에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이 진리를 더욱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의 전 재산, 가장 중요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과 또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제 모세 선지자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상숭배에 너무 애굽에서의 그 우상숭배에 너무 익숙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 불안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눈에 보이지 이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뭐라도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귀금속들을 다 모아서 그걸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뛰놀죠.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이제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기록하시고 주신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면서 분노하죠. 그때 어이없는 것은 그들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핑계였어요. 아론은 백성들이 그들의 그 귀금속을 불 속에 그냥 던져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거기서 튀어나왔다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사실 애들이나 이런 말을 하지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진 어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이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들의 길이 달라지죠.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이때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사람이나 관계나 끌리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어요. 그들 가족과 형제와 이웃까지, 또 심지어 그동안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표현에는 뭐 아니면 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신앙은 이 중간이란 또 회색지대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늘 받지만 사실 타협은 중립이 아니라 중도가 아니라 결국 세상 편에 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라는 실물 자산이 기업이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손해이고 불평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손해일까요? 실제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왜일까요? 온 땅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또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소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일까요? 또 안정일까요? 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면 결국 다른 것이 전부가 돼요. 돈 때문에 또 업적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보험이나 스페어 타이어 정도로 삶의 중심이 아닌 삶의 변두리로 밀어두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다고 일부도 아니라 사실은 전무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익을 선택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기보다 계산에 앞서면 더 이상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특별히 정말 경건에 있어서나 그 거룩함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 레위는 형 시므온과 결탁해서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의 족속을 모두 살해하는 정말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를 통해 야곱의 가정이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죠. 아버지 야곱은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그런 유언을 남겨요. 어떤 저주였냐면요. 그냥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런 저주였어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선택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처럼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었죠. 그 선택의 결과로 흩어져 살리라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된 거예요. 각 지파가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속한 다른 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면 힘들게 입성한 가나안에서 여기저기 그 11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땅도 없고 재산도 없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 사명과 직분을 특권으로 여기시겠나요? 아니면 저주나 불평등으로 여기시겠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재산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전 재산이 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로 풍족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런 어떤 풍요는 저절로 그들에게 그렇게 공급이 되었던 거예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드려진 헌물은 늘 풍족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모두 필요를 차고 넘치게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특권인지 아니면 불평등인지는 우리가 매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고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듯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들의 정체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자 특권임에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 그 사명과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레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정말 침노하는 자의 그런 열심으로 붙들어야 하는 기업, 분깃, 그 소유는 세상에 사라지고 또 한계를 가진 그런 유한한 자원이나 나의 재능이나 직업이나 성취나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익을 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에게 안정을 주는 유한한 자원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죠. 풍성한 삶은 바로 이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그들의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노방전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 가냐고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마 뭐 요단강 건너편에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 뭐 이런 비슷한 가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은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실제로 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요단강, 요단강을 그 상징하는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그런 의미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요단강과 관련해서 여호수아 3장은 출애굽 2세대가 그토록 대망하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입성을 이 눈앞에 두고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은 평소에는 얕은 여울목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는 곳이었어요. 뭐 그 여울목 같은 경우 이제 물이 이렇게 돌아서 만나는 그 여울목, 그 지점은 심지어는 폭이 한 20cm, 30cm밖에 안 되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죠. 그러나 보리를 수확하는 3, 4월 이런 봄철에는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그 물살도 엄청 그렇게 거세지고 또 그 수위가 범람했기 때문에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위험한 강에 이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바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딛자 기적처럼 강에 그 물살이 멈추고 마치 홍해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 물이 벽처럼 쌓이는 기적이 그렇게 펼쳐져요. 물이 먼저 갈라진 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자 갈라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진흙벌 같았던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해서 백성들이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한 레위인을 통해 백성들까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요단강과 홍해 사건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의 역사, 칭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단강 도하는 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위협적인, 너무나 두려운 그 범람하는 강에 먼저 들어가자 강이 갈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것은 바로 그 성화는 순종으로 고백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이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면 성화는 또 그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이 삶을, 그 풍성히 누리는 삶이 순종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단을 건널 때 말씀에 순종해서 강에 먼저 발을 디딘 레위 지파의 헌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첫 발을 내디딘 것도 그렇지만 200만여 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너기까지 강 중앙에서 넘실대는 물벽을 보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저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수장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정말 없었을까요?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장시간 버티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초인적인 인내를 요구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 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결코 뒤에 남아 계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없는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가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구주 되심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귀금속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더라고 하는 정말 이런 거짓말도 아니고 합리화도 아닌 이런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이런 이유가 어쩌면 교회와 신자가 이 순종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디기보다 여전히 뒤에 서서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남아있는 우리는 아닌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거리낌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순종의 삶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 재산인 성도인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바로 무엇을 더 소유하느냐로가 아니라 하나님 뺀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느냐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깃. 기업이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면 유한하고 가변적인 것들의 값어치는 그만큼 하찮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나의 이기심을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된다면 그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자원을 소유하기를 더 갈망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것이 직업이든 결혼이든 소비든 인간관계든 매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정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일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핑계하면서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러 여기고 세상을 전부로 추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응답 주시면 순종하겠다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요단강 입구에서 그리고 여전히 광야와 애굽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불안하고 막막해도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존중할 때 불확실한 두려운 요단을 건너야 약속하신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넜지만 이후에는 만사에 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민족과의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안정보다는 불안한 미래가 더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불안한 상황조차 응답의 하나였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런 두려운 요단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든 먼저 들어가면 나도 안전한지 아닌지 잘 봐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청중으로 뒤에 남아있지는 않나요? 누군가 먼저 들어가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계획과 생각을 신뢰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종이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두려운 죽음의 요단을 먼저 건너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의 본질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계획과 결정의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그 주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는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편의 것을 버리고 또 나누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 당신의 그 영광,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죠.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면 사실은 주님은 일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이죠. 하나님이 전부인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먼저 나눔을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흐르도록 축복의 통로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소유한 사람만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려운 장애물, 불가능한 도전 앞에서도 먼저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보이는 소유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 하나님을 그 소유의 일부로 그렇게 축소하고자 하는 세상편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고 이미 받은 은혜에 자족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아 정치적인 왕으로 주님을 오해했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무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과 그 부요함과 그 생명을 그 전부를 포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전부라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레위 지파로 또 제사장으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